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건불 10년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죠?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꼭 10년이란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아무리 강하고 높은 권세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권세는 유한하다는 사실에 그 의미를 우리는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언젠간 반드시 권세가 꺾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타계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의 왕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영국 역대 군주 가운데 최장수 통치자이며 우리가 역사책에서 접한 윈스턴 처칠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총리가 그녀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쇠락한 육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영국 여왕은 권력자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국가의 왕위를 잇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실질적인 수장은 사실 영국 총리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재임 기간 동안 총리가 14번 교체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건불 10년이라는 사자성어가 꼭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지키려고 갖은 방법을 씁니다. 과거 사울의 신복이자 충신이었지만 사울이 죽고 난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서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죠.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과의 전쟁을 일으켰지만 무참히 패했고 이로 인하여 왕 이스보셋과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보셋으로는 국가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서자 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을 유다로 넘기며 다윗의 지배를 받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브넬이 제안하기 전에 이미 다윗을 왕으로 받들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자신을 조금만 더 대우했더라면 아브넬은 장로들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동의로 인하여 그는 곧장 다윗과 조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자신과 부하들을 베푸는 잔치에서 다윗을 향해서 내 주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가 얼마 전까지 다윗의 군대와 적으로 대치했다가 갑자기 다윗을 왕으로 칭호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넬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심령과 정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나의 사회적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과 적당히 타협하고 상황에 따라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태도를 교묘하게 바꾼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권리,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법과 타협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주어진 상황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또 그것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이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다윗의 태도 또한 아브넬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적대 관계에 놓였던 양국의 관계를 평화로운 분위기로 전환시키고자 아브넬에게 선대를 베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딱 한 가지 간과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권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량을 더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나의 방식, 나의 계산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서로가 가진 지혜와 은사를 자랑하다 결국 갈등을 빚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후에도 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는 일을 자행했고 그때마다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브넬을 선대했던 다윗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결과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보다 나의 권력을 지켜내고자 하는 교만함,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나의 방식을 앞세우려는 성급함은 어떻게든 그릇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알량한 권력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나의 어리석은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고 온전히 이끄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탐욕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간절히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삶의 결정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상황을 나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주어진 상황을 나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론 주어진 상황이 내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피해를 당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줄지라도 그 세상이 그 상황을 넘어서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내 삶의 결정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이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 또한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행사의 결정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권위와 권력에 매여서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 내면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있다라면 다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위와 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의 문제와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지혜보다, 나의 의지보다, 나의 방법보다,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겸손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은 나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